신명기 15장입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자연의 시간 주기를 따라 매 7년은 면제년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안식년, 슈나트 샤바톤으로 부릅니다. 신명기에서는 희년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더불어 희년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법제화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절기로 농사를 중단하여 땅을 쉬게 함으로써 자연의 복원력에 따라 논밭과 과수원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안식년은 7년 주기이고 희년은 7년을 7번 보낸 뒤 돌아오는 매우 중요한 대안식년이죠. 레위기 25장의 안식년법과 달리 신명기의 안식년법은 빚의 면제, 탕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두 책의 역사적, 상황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기보다는 신명기가 레위기의 법과 규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7년 주기 안식년의 1차적 취지는 땅의 휴경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이 법도 그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안식년과 희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주기 안식년의 토지 휴경, 50년째 희년의 토지와 주택 무르기, 희년 정신에 입각하여 일상에서 이자 면제, 고리 대금 금지, 50년째 희년의 종 사면. 신명기의 안식년법에서는 그 해를 면제년이라 부르며 빚의 전면적 탕감이 핵심인데 이것이 레위기 안식년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 희년법에서는 50년째 희년에 전면적 종의 사면이 선언되나 신명기에서는 7년 주기로 개별적인 종의 해방을 규정합니다. 이 7년의 기간은 안식년 주기와 달리 종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7년을 말하죠. 면제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형제에게 독촉을 해선 안 됩니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의 해로 선언되었기 때문이죠. 면제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번역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몰락한 채무자를 형제라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언약의 한 가족임을 말해주죠. 이방인이 진 빚은 면제하지 않아도 되며 빚을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에게 빚 독촉을 해선 안 되며 나아가 면제년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비심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파격적인 빚의 탕감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보면 못된 생각을 품고서 자신의 것을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구워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제를 위한 베풀미 아니라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가 갚을 것이란 확신과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재정적 손실을 각오한 행동이죠. 자비를 베풀 때는 이기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제년이 가까울 때 누구든 빚을 내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손을 내미는 그를 악한 눈, 꺼리는 눈, 인색한 눈으로 보면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듬해는 면제년이니 거저주는 마음으로 궁핍한 형제에게 빌려주어야 하죠. 그 형제가 박대를 당하면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뭘 인정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약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의 자비심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절의 진술은 이 면제년법을 잘 지키면 그 땅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과 상충되는 듯 보이죠. 그러나 축복받은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는 약속에는 갖가지 이유로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서로 자비와 선을 행하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의 의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로 18절입니다. 종의 해방 규례는 면제년 규례와 함께 묶여 있기에 일부 주석가들은 이 7년째의 종의 사면이 면제년에 실행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출애굽기 또한 7년째 종의 석방이라는 동일한 법안을 제시하죠. 이 종의 해방법은 7년 주기의 공통적 특징으로 인해 면제년법과 함께 묶여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언급된 일곱째 해는 연대 순서상 7년 주기의 면제년이 아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종이 된 해부터 일곱째 해를 가리킵니다. 그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이 법에 따라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선 안 되며 손을 넉넉히 채워서 보내야 합니다. 이는 현대의 퇴직금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그를 기쁘게 내보내줘야 합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주인과 가족들을 사랑하여 종신토록 종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유인이 되길 두려워할 때에도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종신 노비의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 6절에 동일한 법령이 발견되는데 그 종신 노비가 될 사람을 재판장에게 데려가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 문이 성소의 문인지 개인 저택의 문인지 논란이 있으나 현재 신명기 법안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문에 대고 귀를 뚫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아마 주인집에 영구적으로 소속된다는 상징적 행위로서 종신도의 표식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채무로 인한 기간노예 7년이죠. 기간노예와 서약에 의한 종신노예죠. 종신노예는 자신의 귀를 뚫고 주인에게 서약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간노예 해방은 6년 후 7년째이며 종신노예는 어쩌면 레위기 25장의 노예 해방법의 적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즉 희년은 아마 이런 종신노예들이나 그들의 사후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면제년과 종의 해방에 대한 법안은 갑자기 가축의 첫 새끼에 대한 규정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여기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과 해방을 위한 면제년 및 종의 사면법과 이 법안이 나란히 배치된 이유는 첫 새끼를 부리지 말고 바쳐야 하기 때문일 것이죠. 소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양, 염소는 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첫 새끼의 수컷은 8일째에 바쳐진 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이 법안에 비춰볼 때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성소에 올라가 바친 것이 아니라 각자 형편대로 날을 잡아 한꺼번에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목축을 하는 사람이 첫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8일 이후에는 언제든 그 첫 새끼를 바칠 수 있었는데 다만 결코 일을 시키지 않고 털을 깎지 않은 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한날에 그것들을 바쳤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살피면 출애굽기 법안에서는 첫 새끼가 제사장 몫인데 현재 신명기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즐기라고 한 이유가 이해됩니다. 첫 새끼들을 가지고 올라가 일부를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은 뒤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첫 새끼가 만일 절거나 눈이 멀어 흠이 있다면 제물로는 바치지 못하며 그것은 성중에서 다른 짐승을 잡아 먹듯이 피를 다 쏟은 뒤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방과 자유의 해, 베품과 나눔의 해, 종의 해방의 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절기는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1월 14일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페샤흐, 1주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마초트, 1월 16일 첫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비쿠림, 한국말로 하면 페샤흐는 유월절, 마초트는 무교절, 비쿠림은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로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로 불리는 절기죠. 첫 수확한 밀을 성전에 바치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고요. 에스라 전통에 따르면 율법이 수여된 날입니다. 3월 6일이죠. 오순절 기간을 샤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샤보트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로 나팔절은 신년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설날이요. 민간력으로 1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로시 하샤나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일이죠. 민족 대회개 날이고요. 7월 10일 염 키프림입니다. 다섯 번째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로 불리죠. 먼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간은 출애굽 후 광야 천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수코트죠. 그리고 7월 22일 장막절 주간 다음날 안식일은 아체라라에서 대회로 모입니다. 여섯 번째로 수전절입니다. 성전 수복일이죠. 기원전 165년, 164년이에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주간이고요. 유명한 한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 구원 기념일이죠. 12월 14일입니다. 한국말로 불임 음차를 했는데 불임이죠. 이렇듯 첫 번째 절기는 음력 1월 아비벌 14일 6월절입니다. 이날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봄 추수물인 보리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죠. 신명기 6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규례와 약간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6월절에서는 각자 처소에서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먹으나 신명기 6월절에서는 성소에 올라와 짐승을 잡아 성소 근처에서 먹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월절에서는 흠없는 1년생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으나 신명기에서는 숫소도 가능합니다. 출애굽기를 기준으로 6월절 절차를 살피면 편의상 도살되는 짐승은 양이죠. 첫 번째로 각자 집에서 1월 10일 양을 준비합니다. 신명기에서 성소로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1월 14일 해질 때 뼈를 꺾지 않고 잡습니다. 세 번째,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지방과 임방에 바릅니다. 신명기에서는 성소에서 잡으니까 불필요한 절차죠. 네 번째, 그날 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요.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다섯 번째, 남은 것은 아침에 소각합니다. 여섯 번째,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7일간 무교병을 먹고 7일간 성소에서 계속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1월 15일 첫날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합니다. 여덟 번째, 무교절의 첫날 15일과 마지막 날 21일은 성회로 안식합니다. 아홉 번째,
유월절 참여 대상은 본국인과 할례받은 타국인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출애굽의 긴급함을 상징하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 2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은 다른 제물과 섞여서는 안 됐습니다. 신명기 유월절 규례는 지정된 성소로 가족들이 올라와서 바치며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지방 성소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명기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중간기를 거쳐 신약에 이르러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중앙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중간기 이후 다수의 기록에 의하면 최소한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이 제물을 들고 올라가야 한다는 신명기 명령에 따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계산과 추론을 보면 3대 절기를 할지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했던 것은 아니고 그 숫자는 최대 12만 명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대다수가 평상시에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먼 지방과 이국에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유월절 이후 7주 후에 77절 오순절이 옵니다. 곡식의 낫을 드는 첫날부터 7주를 해서 그 첫날은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인 보리의 초실절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보세요.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무교절 기간 내에 있는 초실절을 뜻하죠.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인데 무교절 첫날 15일은 안식하는 날이고 정규 안식일은 아니죠. 그 안식일 다음 날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맥주의 초실절이 아닌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날 16일부터 7주 49일 후를 77절, 오순절,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에 수확한 밀을 제사장들이 바치고 77절에는 농부들이 바칩니다. 77절에는 각자 자원의 화목제를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었습니다. 보리는 유대인들의 주식이 아니었기에 소규모로 경작되었고 진정한 봄농사 추수감사 행사는 77절에 드려졌습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제7월 15일 안식일부터 22일까지 8일을 말합니다. 가을의 과일 추수를 축하하기 위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보세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매일 가을 추수물의 봉헌과 함께 많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이야 민수기 29장 12절이야 보세요. 그 다음 날인 22일 안식일은 거룩한 대회, 장엄한 성회로 모여 추수물의 소제와 함께 더욱 많은 짐승을 바쳤습니다. 첫날인 15일과 여덟째 날인 22일을 각각 노동이 금지된 성회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명절의 이름이 스코트 의미는 움막이나 오두막, 즉 초막들이죠. 백성들은 추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는 이 기간에 임시로 거주할 초막들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과거 어려웠던 조상들의 광야 시대를 회상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백성들은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인 노비와 객, 고아와 과부, 성중의 레위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이날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또한 백성들이 지방의 특정한 레위인 도성의 성소에 모여 이날을 즐거워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6, 17절입니다. 위의 세 절기는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올라가서 지켜야 할 국가 주요 명절입니다. 이때 가족들도 동반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죠. 그러나 남자들은 꼭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빈손으로 성소에 가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봉헌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수확의 어느 정도를 감사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랍비들은 형편이 넉넉한 농부에게는 40분의 1을 제시했고, 샴마이 학파는 최대 30분의 1, 평균 50분의 1, 궁한 경우 60분의 1로 정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재판을 책임지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언급됩니다. 재판장 쇼페트는 사사로도 일컫는데 사사기에서 이들의 정치적 군사적 활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의 1차 임무는 사법적 지도 및 각종 소송들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정하는 일입니다. 지도자 쇼테르는 1장 15절에서 언급한 대로 장로들 가운데 세워진 관료들일 수 있습니다. 17장 9절에서는 백성들의 재판에 이 두 직책만 아니라 제사장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재판관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졌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세 원칙이 제시됩니다. 판결을 왜곡하지 말 것, 외모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 것, 뇌물을 받지 말 것 등입니다. 첫째, 법정에서 판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불법적 판결을 내려선 안 됩니다. 둘째, 봐주기 재판이나 편파적 판결은 곤란합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부자라고 편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론에 떠밀린 재판도 곤란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위헌비어, 악담에 현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여론을 일으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재판관은 불법적인 뇌물을 수수하여 공의로운 판정을 뒤집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뇌물은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죠. 판결의 공정성은 인종, 신분, 외모, 귀천, 친분 등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차별이 엄히 금지되고 권력과 돈의 힘이나 인간관계가 재판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한 사회에서 사법적 정의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21절로 7장 1절입니다. 재판관의 공정한 책무에 대한 강론을 한 뒤 우상의 금지와 가증한 제물이라는 언뜻 보기에 전혀 이질적인 주제가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령 선포 후 처벌 규정을 설명하는 신명기 논리전개에 잘 부합하는 설명이죠. 예를 들어 12장 2절로 13장 1절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의 합법적 예배를 명령하고 다른 곳에서의 불법적 예배를 금지한 후 13장 2절로 19절에서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6장 21절로 17장 1절이 우상 숭배와 흠이 있는 제물을 금지한 뒤 17장 2절로 7절은 이에 대한 처벌 사례를 해설한 것이죠. 이 단락은 이렇게 해서 직전에 공정한 재판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장 21절로 17장 1절은 합당한 예배라는 한 주제로 묶어야 합니다. 먼저 앞서 강조했던 불법적 제단과 우상의 금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자신들을 위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제단 주변을 이방 양식으로 꾸며서는 안 됩니다.
이방 제단의 아세라상이 여호와의 제단 곁에 유입되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목상이거나 심어둔 나무일 수 있는데 번성과 보호를 상징하는 특별한 나무와 우상 숭배는 밀접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원래 나무 아래를 예배 처소로 삼는 것 자체는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족장들도 자주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장소는 언제나 이방신과 결부될 가능성이 컸기에 이제 전면 금지됩니다. 주상, 마체바 또한 우상의 돌기둥이었습니다. 족장들이 종종 돌기둥을 세워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념했던 사례를 볼 때 이것 역시 그 자체로는 원래 악하지 않았으나 언제든 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금지됩니다. 이어서 흠이 있거나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역겨운 제물이기 때문이죠. 레위기 22장 22절로 24절에는 제물로 합당치 않은 짐승의 흠과 질병들이 12가지로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총독에게 흠이 있고 병든 가축을 선물하는 것이 악하다면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겠느냐고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17장 2절로 13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한 제물을 금하는 명령에 이어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징벌 절차가 설명됩니다. 이것은 앞선 공정한 재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또 앞서 동료와 가족 그리고 성읍 전체를 거짓 신으로 유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과 그 유혹에 넘어간 성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다 발각된 사례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언제든지 우상, 특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인기 있었던 1월 성신에 이끌릴 위험이 컸습니다. 후대의 1월 성신 숭배는 이스라엘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열왕기 17장 16절, 21장, 23장, 역대상 23장, 역대하 33장, 느헤미야 9장, 아모스 5장, 스바냐 1장 보세요.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은 낡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다른 모든 자연물과 달리 항구적인 불변의 존재로 하늘에 자리 잡고 있기에 인간은 쉽게 그것이 신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와 높은 산, 큰 강과 거대한 바위를 신으로 섬기거나 신령한 존재로 간주하고 제물을 바쳐 숭배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 행위는 그 성격상 지극히 개인적으로 은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악한 언약 파기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법당국이 나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즉결 심판해야 합니다. 당국은 그를 체포하여 성문 밖으로 끌어내 모든 남녀가 돌을 던져 사형시켜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증인 규정이 덧붙여 주어집니다. 최소한 증인 2, 더 낮게는 3이 확보되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증인이 2이나 3인지 알 수 없으나 2 사람의 증인이면 유죄가 확정되나 2 사람의 견해가 모호하게 나뉠 때는 추가적인 증인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론될 뿐이죠. 이때 증인들이 먼저 그 우상 숭배자에게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고 이어서 백성들이 투석형에 동참했습니다.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한 둘째 사례는 판결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서로 피를 흘림, 다툼,
구타로 번역된 히브리어들은 매우 모호합니다. 피해 문제는 살인일 수 있고, 다툼은 재산 다툼과 같은 법적인 소송, 구타는 폭행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등 법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고등 법정으로 가져갔는데 1, 2심 개념은 아니고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성소 법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재판관과 제사장이 함께 소송건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제사장이 재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사실 제사장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로서 충분한 추리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예컨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는 것이죠.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에 의해 절차를 거친 심사 판정이 내려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면 모두가 그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판결에 불복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일 것이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달한 혹은 제사장의 신적 지혜로 결정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라. 합당하게 예배하라. 엄정하게 판결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 15절입니다. 신명기는 왕의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왕의 자격. 둘째, 왕의 금기사항. 셋째, 왕의 의무입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왕의 권한과 특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견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왕권은 특정인이 스스로 권력을 차지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14절에 보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돼 있죠. 백성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방 왕정과 가장 다른 점이죠. 하늘의 왕만으로 충분한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불필요하며 지상의 왕권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상 왕권이 하늘 왕권의 통제하에 있을 때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선 왕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성소로 택하셨고 특정한 인물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물론 형식과 절차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되고 기름 부어 세워지는 방식을 취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그는 네 형제 중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네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명기의 중요한 특징이죠. 심지어 왕이 될 사람도 네 형제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동등한 신하의 자격을 가졌으며 아무도 절대 권력자로 백성들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네 형제 중에서라는 표현은 왕이 태생적으로 정해지고 특정한 권력 가문 집안에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국인 왕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사회 질서와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폐쇄적 순혈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신앙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방인이 왕이 된다면 타국 종교와 신들의 유입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왕의 자격에 이어 왕에게 명령된 몇 가지 금기사항이 나열됩니다. 첫째, 많은 말을 두지 말 것. 둘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 셋째, 재산을 축적하지 말 것.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돈, 성, 권력에 대한 구약판 제약입니다. 왕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을 갖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늘의 곳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하는 대로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 제국의 권력가들이 많은 아내를 둔 이유가 외교적 전략에 따른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권력가의 본능에 따른 무차별적인 축적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자와의 통혼은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 세 기준을 가장 극단적으로 위반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왕은 많은 말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말은 기병대와 병거용으로 키웠죠. 기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인을 말하고 병거는 말이 끄는 군사용 수레를 일컫습니다. 말을 많이 보유할수록 군사력이 강했으며 제국은 경쟁적으로 말을 키우고 수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군사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불신의 표시입니다. 20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러한 신학적 확신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시편 기자도 이사야도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불신앙을 비난합니다. 시편 20편, 이사야 31장, 36장 보세요.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주요 말 수출 국가였으며 팔레스타인 말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됐습니다. 따라서 왕의 규례는 군사력 증강을 위해 말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집트로 보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이어지는 과거 약속에 의해 강화되죠.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경고라기보다는 출애굽 사건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시사합니다. 이미 이집트보다 더 크신 이가 그들의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구출해내셨습니다. 만일 그 이집트로 돌아가 그들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안정케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큰 모독이 아닐 수 없죠. 이미 광야 40년 동안 수차례 이집트를 그리워하거나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동일한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곤 했습니다. 왕이 말을 수입하기 위해 이집트에 의존하는 것은 역사적 불신앙의 반복일 뿐입니다. 둘째, 많은 아내의 금지입니다. 이것을 일부 일처의 의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쿰란 문화는 왕의 아내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반면 미드라시는 18명으로 제한합니다. 이 원칙이 당대 왕들에게 일부 일처를 강제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결혼 규례인 일부 일처를 지향하고 있음은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아내는 쾌락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으나 다분히 정략적이었습니다. 왕은 많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으며 여기에는 양보하지 말아야 할 신앙 정체성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큰 교훈을 던져주는 사례들이 증명되죠. 솔로몬의 수많은 정략 결혼은 물론이고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가장 극악한 사례입니다. 왕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배교와
타락으로 물들었죠. 셋째 금지는 많은 은금의 축적입니다. 과도한 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업적을 성취했다는 망상에 빠지게 합니다. 물욕에 사로잡힌 왕은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은 솔로몬과 이후의 여러 왕들에게서 발견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왕은 학정을 통해 백성들을 갈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중요한 의무가 강론됩니다. 숱한 왕의 의무가 나열될 수 있지만 신명기의 왕의 규례는 오직 한 가지 의무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독서와 연구죠. 왕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왕의 의무 조항들이 하나님의 율법서 안에 다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왕의 규례에는 왕의 외교 전술, 인재 등용, 국가 조직의 운영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불필요했다는 뜻은 아니죠. 왕에게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 등사본은 히브리어 문장으로 볼 때 왕 자신이 제사장이 소지한 원본을 책에 베껴 기록한 책을 의미하죠. 신명기, 디트로노미라는 제목의 기원이 된 이 토라 등사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신명기의 율법 부분, 더 유력하게는 신명기 전체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앞선 모세 책들을 포함한 토라, 오경 전체일 수도 있죠. 이 등사본을 왕은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의 곁에 두고이며 따라서 그것은 왕의 휴대품으로 어디서나 소지하고 다녀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 말의 취지는 항상 율법서를 소리내어 읽고 연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왕의 자격, 왕의 금기, 왕의 의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